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세상 버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해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어디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시네. 죽으신 거조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니 혼자니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돈 열려만 너희들 위해 쏘셨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혼자니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돈 열려만 너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던가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던가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하고 나를 향한 온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우삼 니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죄를 지고 오만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섭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섭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대비하신 나의 복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 안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섭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난제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을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벌에 떨어진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으니 만유비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 저와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신 처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생명을 얻는 충만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총대 받고 가는 그 속에
또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추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저주는 우리의 혼을 하며 그가 사망 위에 죄악을 행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하여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8장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법 얻으려면 이 길만 날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나이 쌈에 주고 조른 다리 고쳐주고 못한 눈을 여고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없소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내 더러운 죄인 것 깨닫고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회개하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허물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순결하시고 성결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내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것 더러운 것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속의 더러운 것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세속의 쾌락을 따르는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더러운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심하고 내 몸을 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몸의 지체들을 의로운 은혜로 주님 앞에 바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마귀가 어찌지 못하는 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떠나서 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천을 선포하며 간증하고 보여주는 힘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복음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 심령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해맞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에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야의 권세 주야의 능력이 다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 약한 영들을 몰아내시며 놀라운 승리를 예배 시간마다 생축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복종을 바치는 깨어있는 시실한 일꾼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정욕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더러운 죄를 다시는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그때 소리 지르시되 너희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있으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수들을 적시어 갈대에 같이 하고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소리 들리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엘사벳가 있었으니 41절 같이 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까지 그에 말했습니다. 제6시가 되면 그랬습니다. 유대인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가 쓰는 현대 시간으로 치환하려고 하면 더하기 6을 해야죠. 그러면 6시니까 낮 12시 정오가 됩니다.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되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강력한 어둠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헬라어를 음성 그대로 읽으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렇게 됩니다. 우리말을 번역할 때 주요 텍스트가 중국 성경이었고요. 한문 성경. 그래서 영어를 보조 재료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발음이라든지 좀 번역상에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해요. 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이제 온갖 오만한 말을 다 합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자기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숨통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때 큰 소리를 지르셔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장을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사형 집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집행되는가, 사형수가 죽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오류라도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와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때 시간 내셔서 칼럼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마다 실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136kg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136kg 십자가 전체가 아니고 가로막대입니다. 길게 되어 있는 가로막대. 가로막대 무게만 36kg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날 얼마나 큰 곤욕을 겪으셨던지 마지막 0.6km, 600m 정도를 못 걸으셔요. 넘어지시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왔던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참 맞으신 채찍은 긴 말채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길이가 75c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짧은 거 하면요. 이 수많은 사형 집행을 감행해 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채찍질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때려야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채찍에 떨어지기 위해 가지고 75cm로 자른 겁니다. 손잡이 양은 50cm 정도. 그러고 손잡이를 늦추 잡았다가 파투 잡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져가는 거예요.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납덩어리 위로 그축에 꺾은 양뼈 2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양뼈와 그리고 세 번째 양뼈는 사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리게 되어지면 납부설이 예수님의 몸을 때리면서 찢어놓죠. 그리고 찢어진 사이로 양뼈가 침입해 들어가갖고는 이걸 잡아당길 때 살점을 끌고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유해된 남자가 거죠. 그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은 빈혈성 병들이 생기게 되죠. 빈혈성 병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신부전입니다. 그리고 우혈성적인 정세들이 이 모든 장기에 생기게 되어져요.
그 장기까지 충분하게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장기가 먹는 것처럼 말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 서서히 죽어가시는 거죠. 온 몸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먹는 것처럼 몸 여기저기에 그 멍청하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모든 근육이라는 근육은요, 고통 요소에 뒤틀리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주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그 채찍을 맞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풀어줘야 될 사람인데 풀어주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떤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만큼 때린 겁니다. 그 채찍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맞으셔요. 그리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날 밤 쓰러져 죽으시는데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실험에 지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을 당하고 어떻게 고문을 받으시고 어떤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지 그 백부장이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큰 어둠이 임하고 마침내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숨지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한마디 안 합니다. 그 이방인입니다. 아마 이 일을 계기로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12시. 그 이전 예수님은 끌려 올라오셨죠. 끌려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밑에서 숨가쁜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말입니다. 그 채찍으로 때리고 갈 때 채찍으로 때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기록되어진 죄패를 쓰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자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칭. 이건 이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써주기를 바랬죠. 근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죠. 왜 놀랍니까? 만약 이 사실이 법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하면 자신들이 불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겉옷을 벗겨가지고 그 조각을 나누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누어가지고 합니다. 조롱을 하고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막 온갖 조롱이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의 법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께 은혜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병 고쳐준 사람, 예수님이 약한 영들을 쫓아내준 사람, 그 인생의 제2막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가 구경하러 왔을 거예요. 이렇게 잔인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뺨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6시에 어둠이 임합니다. 오전 12시. 3시간 동안 물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루 중에 열사랑이 가장 많은 때잖아요. 낮 12시가 되어지면 가장 밝을 때입니다. 햇살이 가장 많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시간에 걸쳐가고 가장 많은 햇살량을 받기 때문에 오후 2시, 3시가 되어지면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가장 일사량이 많은 시간에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에 어둠이 임해버립니다.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누가 어둡게 임했을까요? 어둡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계기일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짝이 없습니다. 진짜 계기일식인지 자연현상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3시간씩이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 고려해보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생각대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이 어두움이 막 여름에 그 내용가 쏟아지고 말입니다. 막 소나기가 그렇게 장대까지 쏟아질 때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해마다 그러죠. 여름에 되어지면 소나기가 오면서 말입니다. 뭐 낮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한낮에도 히트라이트를 켜야 돼요. 다니는 차들이요. 그런 어둠이 아니죠. 그런 어둠이라고 하지만 사람 얼굴 알아볼 수 있고 길 다니는 지장 없고요. 책 읽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 캄캄한 어둠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대 사막 폭풍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떤 사막 폭풍이 모래도 밀려오지 아니하고 어둠만 임합니까? 그런 폭풍은 없습니다. 사막 폭풍은 모래가 동원되어져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리니까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막 폭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가복음 3장 23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빛을 잃고 태양이 빛을 잃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잃고 빛을 잃고라는 말은 이지러지고 그런 뜻입니다. 지적을 하고 태양이 이지러지고 그러면 계기일식이 아니냐. 또 계기일식이다 같이 단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계기일식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썼을지라도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시간을 되짚어가는 거죠. 시간을 되짚해가지고 면밀하게 연구했지만 그때 지구 어느 곳에서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원일식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구나 계기일식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3시간 동안의 계기일식이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계기일식도 그런 건 없습니다. 계기일식은 부분일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부분일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진해져가 마침내 태양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리고 은한 고리를 만들어내요. 금한 고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차츰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는 것을 계기일식이라고 하더라도 일식의 전체가 부분일식으로 시작해서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가 태양을 빠져나갑니다. 이 전체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돼요. 그럼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시간은 2분 내지 3분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완전히 가리려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임하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해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알 수 있을까요? 태양이 빛을 잃는다. 태양이 식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태양이 식는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3시간씩입니다. 이 어둠이 어디까지 났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진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떤 지역에 걸쳐서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요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가리시고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어둠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를 어둠으로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5장 30절, 요엘서 2장 30절, 아모스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2장, 계시록 6장 전부 다 어둠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은요 남김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끊어지십니다. 지옥의 흉벌 속에 던져지시는 거죠.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둠이 임한 것은 제6시 오전 12시 정오입니다.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외치신 것은요 9시, 오후 3시입니다. 3시간의 어둠이 지나가고 났습니다. 그 숨막히는 어둠, 죽음 같은 어둠에 짓눌려 계시던 예수님께서 돌연히 외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3시간 동안 누가 뭘 했을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밑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요. 그럼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뿐입니다. 그거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 불거전한 호기심을 갖고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자가 왔었죠. 와갖고는 뭐 임신된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받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교회마다 전파하라 그래서 왔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마다 전파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천국에 갔다 온 간정도 지옥에 갔다 온 간정도 교회마다 전파할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은요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성경 가지고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더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니까 이걸 거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지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왜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받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새로워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쫓아다닙니까? 그게 바르지 않은 겁니다.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 못해요.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99% 성경 제대로 못 읽어요. 성경을 읽더라도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삭된 것들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외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짐을 지신 시간이었고 저주를 받으신 그 시간이셨어요.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악을 담당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우리가 그 교독 시간에 읽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남김없이 도와주시는 그 소름 끼치는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이 도대체 하나님이신데 뭐 그까지 이게 고통스러워야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게 내시면 되는 거지. 사람도 순기를 당하고 사람도 못 밝히고 사람도 목이 베이고 사람도 온갖 고통을 다 겪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쯤이야 그런 거 견뎌내야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실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때리면 아프시고요. 저는 예수님을 때리신 그 벌레 절름이라는 채찍이요. 그 채찍을 기억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그걸 맞아내셨을까? 그 양뼈가 살 속을 파고 들어가서 말이야 살점이 뜯겨 나올 때 주님의 고통이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빈혈성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그 못 박히실 때 말입니다. 그번에 십자가에 박으시는 못 박히는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피를 안 흘리셔요.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못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는 얼마 안 흘리셔요. 그 어떤 자리입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속 한가운데요. 뼈와 뼈가 나누어지는 이 자리,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자리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가장 아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못질을 내야 가장 큰 고통 속에 죽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런 못질을 당하셔요. 그리고 온 몸에 근육에는 근육은 전부 다 오그라들어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죠. 또 한마디 크게 외치셨다고 말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성경도 안 나옵니다만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란 왜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고통의 외침은 아니셨을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몸으로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쓴잔, 저주의 쓴잔, 심판의 쓴잔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림으로 버림받으신 분은요. 불순종한 예수님이 아니시죠. 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억조창승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양하시고 창조주의 영광, 심판의 영광을 사양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이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고통은 실제적이지만요, 사실은 제한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 고통이셨어요.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르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셋이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증거라고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셔도 모른 체 하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요,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도요, 이런 버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의 와중에도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때가 되면 내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진다. 그때 너희들이 사로잡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칼을 가져라. 칼질을 해서라도 칼을 휘두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히 알고자 하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이릅니다. 하나는 아주 정교한 이단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다 최고의 과학자를 꼽으라고 합니다. 정건모 박사를 꼽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과학자들이 있습니다만,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휘서 씨도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그 자연과학 기초를 세운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정건모 씨를 위대한 과학자로 꼽습니까? 그럼 과기시 장관을 2번이나 했죠. 한림은 원장을 2번이나 합니다. 나사에서요, 수석 연구원으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고상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공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님이에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그거 쓴 책이 이럽니다. 그런 과학자가 자기 아들이 신장병에 걸립니다. 신장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 시기 아니면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말입니다. 부부가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치료를 받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과학자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듣습니까? 너 무당 아니냐, 그런 말까지 들어요. 기도 응답 받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수님,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시고 저와 토론하시죠.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으시고, 성경만 한 번만 읽으셔도 제가 뭘 믿는지 아실 겁니다. 그 자신 아닙니까? 과기원 교수를 지냈던 김인수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은퇴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을 조금만 알 때는 불신자가 되지만, 과학을 많이 알고 나면 그 엄청난 과학의 원리 앞에 신자가 되고 만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과학의 원리,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길이 없거든요. 이걸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조금만 알 때는 불신자로 남지만 과학을 많이 알고 나면, 자연을 많이 알고 나면 그 사실 앞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화 가수가 죽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죽음을 도피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또 싸우다가 흉기에 죽는 깡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타까운 거죠. 예수 믿고 죽어야지. 그게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대신 살려내고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시신을 기증하거나 또는 자기 장기를 가정해가지고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의학을 발전해 기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서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할 수 있을까?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신 로버트 프로스트는요. 전세된 인간의 죽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 제목이 전세된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챗 GTP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스럽게 뒤돌아볼 과거도 없고 앞으로 내다볼 소망도 없는 불쌍한 인간. 그 인간이 전셋집에서 세대를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육신의 장막에 떠나는 날 우리 진짜 집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히브리서 13장을 11장을 처음에는 모르고 읽었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14장 여러 번 겹쳐 읽으면서 울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보디가드만 318명 그들이 사람 아닙니까? 부족장이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을 안 지었어요. 장막에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서 살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 집 짓는 게 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 사람이 이왕 일하면 박수 쳐주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알아주고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런 일 하고 싶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한 가지 하고 나면은 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일 한 사람은 있는데 누가 있는지 몰라야 돼요. 이게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알아줘야 돼요. 국가를 위해 주고 훈장도 주고 연금도 주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그런 고통을 겪으면 신문에 이름이 나오고 온갖 성금이 다 전달되죠. 직장을 위해서 죽으면요. 산지와 직장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옥 갈 만큼 충분히 흉악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이후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옮겼느니라. 이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그 죄지은 인간의 발이 땅 위에 닿는 것을 땅을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 죄인이나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되게 반역죄입니다. 아니면 연쇄살인마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흉악한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3일 정도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이 찔리시죠. 왜 그렇습니까? 3일 동안 두면 6월절에 땅 위에 나무에 달린 죄인을 두면 6월절에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일찍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통 하나를 더 겪으시고 상처 하나를 더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고통 속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왕이십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십자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는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성찬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죄를 지었고 지옥에 버려진 저희들이지만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다시는 죄의 건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 짓던 자리, 세속에 속했던 자리, 마귀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더러운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승찬식 회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말로 다 청량 못해요. 말로 다 청량 못해요. 한없는 조연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장사로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께 세상 울어서 쓰러지신 예수님 바글바글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과 빛을 거울었고 위대한 그 사랑으로 말로 다 청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안당한 몸 구원하신 장사로 나의 병 고쳐주시려 징징맞아본 가슴 낮은 상처로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바글바글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과 빛을 거울었고 위대한 그 사랑으로 말로 다 청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4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겠고 복음 전할 새로운 결단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27절에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성경의 교훈과 삶의 부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가 빵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와 복종을 바치는 의로운 일꾼으로 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 우리 몸과 동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잔과 빵을 나누며 그리스도와 동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좀 잔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식에 썼던 잔이기 때문에 가위로 좀 이렇게 모아주세요. 장로에 가시면 받을 수 있도록. 잔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모아놔주세요. 가운데로 좀 모아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빵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간 이 잔과 빵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 의지하여 인생을 살며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화로운 일꾼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로 다 청장 못해요. 2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해도 없는 좋은 사랑 만나고 구원하신 참사랑 나의 병 고쳐주시려 찜찜마저는 무슨 인정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바물바물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거울었고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정량 못해요. 하나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땀 흘려 번 수고롭게 번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지 하시고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하시고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손 들고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월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라 합니다. 5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놓고 그냥 온 국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온다, 저 사람이 나온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힘은 국힘대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계획을 성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여기 폭스뉴스는요 6월 3일 대선을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를 봅니다. 그리고 일단 공산주의가 정책대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3일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 판인데 경제를 또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가 뒤흔들어 놓은 경제가 관세가 온 세계를 그냥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기후재앙은 기후재앙대로, 재정 위기는 재정 위기대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예수님이 딱 오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제 끝나버리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좀 더 살고 싶으신가 봐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고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걸 이겨내도록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청진을 합니다. 저 뒤에 그 예배위원표 보시고 그늘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전화 352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제 172회 함흥로의 정기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구제헌금 여러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불난 불타버린 교회에 지원하도록 하고 그 두 번째 미얀마에 보낼 텐데 비용이 너무 적으면은 성경금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 현장이에요. 그 선교사님 갖고 나가시는 게 물 반병하고요. 한 사람 앞에 주는 게 한 병도 안 됩니다. 물 반병하고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도 대단한 게 아니고 식빵 두 쪽이에요. 식빵 두 쪽 그 사이에다 대고 땅콩거리 발라놓은 겁니다. 그걸 먹기 위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몇십 분씩 걸어서 봐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미얀마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지진 나기 전이니까요. 한 달 전 됐나요? 그 어떤 사람이 미얀마 여행 갔다 와서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미얀마 여행은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한 달 10,000원 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식, 미얀마식이죠. 베트남어로 하면 베트남식 쌀국수, 미얀마 쌀국수인데 베트남 쌀국수가 같아요, 집이요. 근데 그게 500원밖에 안 한답니다. 500원에 700원이요. 하루 종일 써도 돈 10,000원 쓰기가 힘든 나라. 그런 나라니까 경제가 얼마나 피폐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산불을 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요. 그 교회가 절반만 탔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탔는데 그 대강도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그렇게 종료 예배 드리고 종료주일 예배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총정원 인사를 합시다. 총정원 합시다. 한 번 더 하시죠. 쳐다보시면서요. 총정원 합시다. 아멘. 대답 좀 하세요.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부활하는 준비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의 거룩한 직무를 다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이제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이라. 주님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